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구조된 섬이 멜리데라고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는 지금으로는 몰타라고 이렇게 섬의 이름이 불려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100%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97%는 로마 카톨릭을 믿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개신교, 기독교를 믿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섬이 이렇게 완전하게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 광풍에 의해서 오늘 배가 파손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오늘 구조를 받았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포함해서 모두 276명이었죠. 그런데 이 276명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약속과 성취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절을 통해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이었죠. 우리 27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하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 배에 타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였습니다. 비록 이 배는 파손이 되어서 오늘 배는 구할 수가 없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파손했지만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의 생명 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구조를 받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은 바울 비롯한 이 죄수들을 죽여야 되지 않냐라고 오늘 그들이 백부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 죄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죄수를 오늘 호송하는 병사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배가 파손한 가운데 오늘 사람들이 헤엄쳐서 도망갈 것을 염려하는 가운데 이 죄수들을 죽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이 바울로 인해서 죄수들을 죽이지 않고 다 이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치고 이 배에 조각을 붙들고 오늘 섬에 상륙할 것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시고 이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물에 빠진 사람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 이 섬이 멜리데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날이 추워지니까 원주민들이 이 구조된 사람들을 동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바바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바바로이는 이 헬라어를 하지 않는 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바로이죠. 발음을 들어보면은 바바바바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바바로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바로이는 헬라인들보다 문명 수준이 낮은 걸로 이렇게 비하하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구사를 못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바바로이 원주민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지금 이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늘 그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불에 넣다가 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원주민들이 이 독사가 바울에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한 자라고 오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지만 이 공의가 이 바울이 살인한 자기 때문에 오늘 독사에 물려서 죽게 한다라고 오늘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공의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justice, 이 정의라는 단어로 오늘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대문자를 사용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시 이 원주민들이 생각했던 복수와 이 정의의 여신이었던 디케라는 여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케라는 여신이 바울이 물에서는 구조를 받았고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디케라는 여신이 이 바울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죽게 하였다라고 오늘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원주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울이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상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원주민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죠. 바울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독이 퍼져서 붓거나 아니면 갑자기 쓰러질 것을 예상을 했지만 이 바울이 멀쩡한 것을 보고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그는 신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 발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쳤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일컬었던 것과 너무나 똑같은 거죠. 오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그들은 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멀쩡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는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멀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원주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표적이 세 가지인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새 방언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난곡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는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샘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뱀을 집어들고 오늘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라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남을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 1대1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를 양육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네 가지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고 모든 약한 자,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오늘 3년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가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오늘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런 표적이 믿는 자에게 따름을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바울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방언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뱀을 집어 올렸고 오늘 독을 마셨을지라도 오늘 이 바울이 안전하게 지킴을 받는 보호를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주님은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시험해서, 그렇다면 나도 뱀을 집어 올리고 나도 독을 마셔도 안전한지 시험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이 스게아의 7 아들도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귀신에 제압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의 표적은 이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자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이죠. 또한 오늘 이 바울은 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또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섬에 오늘 제일 으뜸이 되는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이 해안가 근처에 자기의 이 토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집으로 오늘 초대해서 사흘간 머물게 하며 오늘 바울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멜리데 사람들은 이 바울이 신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을 증거할 때 바울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블리오는 바울의 행한 모든 것을 보면서 오늘 그의 삶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에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멜리데의 염소의 젖을 잘못 복용을 해서 오늘 이 이질과 열병에 걸리는 풍토병인 것이 지금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과 이질로 인해서 사람이 오랫동안 이 고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보블리오 부친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였을 때 그가 나은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다시 한번 나타난 거죠. 이것을 알게 된 멜리데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약한 자들을, 병든 자를 데리고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이 그들을 다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은 바울을 후한 예로 대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바울 일행이 출항할 때 오늘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오늘 준비해서 채 실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오늘 이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던 이유는 바울의 항해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라굴로 광풍은 바울이 원해서도 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반기면서도 맞이한 것은 아니었죠. 오늘 바울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또 바울 삶에 갑작스러운 이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풍은 바울로 하여금 이 배에 탄 사람들과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일에 오늘 쓰이게 하고 있죠. 이 유라굴로 광풍이 있을 때 배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한 사람의 생명도 오늘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친히 경험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예비하신 이 유라굴로 강풍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라굴로 강풍 같은 것이 우리가 올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 광풍을 이용하여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하시고 또한 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능력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유라굴로와 강풍 같은 것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사랑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여러분,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바울에게 오늘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다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또 약속하신 가이사 앞에 오늘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오늘 바울의 삶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사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선교의 현장에는 이 믿는 자들의 표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복음이 전할 때 이 복음의 전파와 더불어서 믿는 자의 표적이 함께하였을 때 이 말씀이 증명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살아 역사심으로 수많은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것이 지금도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문명화된 사회에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이 원주민들 같이 오늘 이 살인한 자를 또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의 표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이 긍휼의 마음으로 보블리오 부친을 고칠 때 오늘 이 바울의 선한 영향력은 여전히 이 섬 전체에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전히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멜리데 섬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하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멜리데 섬에 오늘 이 보블리오와 같은 가장 높은 사람의 변화는 이 섬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도 오늘 믿는 자의 이 표적이 따르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표적이 행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늘 소망하며 주와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